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제목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2년 전쯤입니까? 영국에서 이제 일간지, 가디언이라는 일간지에서 설문조사를 이제 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인데, 뭐냐면 유럽의 그 젊은이들의 대다수가 무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 에이디어스트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다수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설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21개국의 유럽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니까 이건 이제 에버리지예요. 평균적으로 50%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평균이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를 보면 70%, 또 어떤 나라는 80% 이상 되는 유럽의 그 젊은이들이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70, 그 비율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50%가 훨씬 넘어가는 대다수가 무신론자라는 그런 발표를 2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그 발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교수님이 한 얘기를 이제 언급해서 일간지가 발표를 했는데요. 유럽의 그 사회에서의 기본이 되고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는 기독교 자체는 이미 사라졌거나 아니면 적어도 100년 정도가 이전에는 유럽에서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정말 박해받는 그 청교도들이, 그죠? 오로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고 의지하겠다고 신앙적인 그 이유에서 사실은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살아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그런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요, 십자가의 정신이 이미 점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요, 앞으로 세상은요 더욱더 불신의 물결들이요 세상에 정말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미 기독교는 배척의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이미 아닌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참 보시면요, 기독교인의 수가 또 줄어들고, 유럽에서처럼 또 미국에서처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그 3종 세트, 수치와 모욕과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기를 이미 거부하고 있다는 자체가요, 십자가의 정신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고, 교회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정신은 쏙 빼버린 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정말 기독교인이 소수가 되고 사라질지도 모르고, 그런 십자가의 정신도 정말 없어지겠지만,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낙심이 될 수 있거든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믿음은 언제나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으로 시작이 됐고요. 부흥이나 회복도요, 참된 믿음의 그 소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울을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면 완전히 반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가만히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요, 그를 배교자라고, 배신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가? 진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색안경 끼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얼마나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느냐면요, 바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아주 결단한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수가 자그마치 4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만약에요, 죽이지 않고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요, 우리는요, 뭐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울해지고, 뭐 없던 병이 갑자기 생기면서 마음에 뭐 온갖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낙심하고 당연히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바울 때는요, 그런 사람이 자그마치 4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에게 막 권면합니다. 그게 여러분 읽었던 오늘 본문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요, 이게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착한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고 선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고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안 되면요, 신앙 자체가 출발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귀고, 그렇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나져야 되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내어지는 것을 선함이다, 선을 행한다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서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을 행했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의미가 선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을 행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열매를 거두실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지금 진행 중에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정말 믿는 여러분 되셔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성경 지식 구약을 통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지금 자신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요 똑같이 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사람이요 밤에 이게 잠을 자는데 이게 벼룩 아시죠? 벼룩에 물리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벼룩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물리니까 잠을 못 자서 이제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요 벼룩이 그 침대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옳거나 싶어서 이제 그 물을 대야에 담아가지고 그 침대 다리 밑에다가 둔 거죠. 그러면 이제 벼룩이 올라가다가 물에 이제 점프해서 죽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잔 거죠. 근데 잠깐 자다 보니까 계속 여러 군데 또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요 벼룩이 벽을 타고 침대 이 다리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벽을 타고 천장을까지 가서 그 천장에서 자기한테로 직접 낙하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대단히 엄청난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걸 보면서 이 작은 벼룩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에게 덤벼드는데 내가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벼룩한테 물리고 모기한테 여름에 미국도 모기 많은데 물리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덤벼드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이분이 깨달은 것처럼 그 작은 미물들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덤벼드는데 내가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한번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자들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은 의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뭐 해놓은 게 있다고요?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이게 안 믿어진다 이거죠.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이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하시잖아요.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일어나면 안 됩니까? 일어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도 못한 것들, 아니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게 거꾸로 말하면 뭐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준비해 주신 것들이지 막 봉물 터지듯 터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삶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눌 건데, 첫 번째 뭐냐면요, 바울은요 믿음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3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많이 말씀 들으셨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요, 사실은 땅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인정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을 보면 우울이 생기고 잠도 안 오고 죽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정말 또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초인적인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만히 보면요, 그거예요. 바울은요,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온통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요? 위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온통 머릿속에 가득한 게 이 땅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지금요, 우리에게 말하는 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길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심으로 절망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요, 판잣집이에요. 근데 그 판잣집을 떠나서 저 널찍한 새 집으로 지금 이사를 가는데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요, 판잣집을 정말 떠나는 게 너무나 아쉽고 막 슬퍼가지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막 그 자리에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다면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두 가지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그 판잣집을 떠나서 널찍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떠나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로요,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면요, 절망할 일이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뭐냐면 가장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보다 덜 중요한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도 지금 권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어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은 어떠한 순간에서도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을요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참아내는 것이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요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요 진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말입니다. 정말 낙심하시겠어요? 절망하시겠어요? 주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데요? 누구보다도 정말 풍족하고 누리고 뭐 다 해볼 것 다 해보고 수치와 모욕과 원망 불평은 다 거리가 먼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하나 예언하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보세요. 세상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막 더욱더 막 거세게 많아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수록 더욱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족보들이 몇 개 나와요. 참 너무나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가인이 누군지 아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동생을 죽인 다음에 에덴 동쪽으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성을 쌓은 이가 가인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요 오늘날로 말할게요. 큰 도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처음 도시를 세운 사람이 가인이고요.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라고 또 했잖아요. 자, 그걸 한번 잘 적어두시고요. 노아의 후손을 한번 보세요. 노아의 이제 세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인류가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손들이 얼마나 쉽게 불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아버지를 조롱을 거리를 삼아가지고 그만 노아의 막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높이가 100m가 넘는 그 바벨탑 그거를 세운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함의 후손인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그 바벨탑을 세웠어요. 즉 신앙의 길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게 함의 자손이 그런 거예요. 그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살든 하나님 없이 살든 가인 그리고 함의 후손, 그 후손은요 도시를 세울 만큼의 엄청난 능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시 말하면요,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은 그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위대한 문명과 문화를 세운 후손들이더라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반면에요, 믿음의 족보를 따라간 사람들의 한번 발자취를 볼까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고작해야요 돌 몇 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게 전부입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은요 막 도시를 세우고 엄청난 바벨탑을 세우고 문명과 문화라는 거대한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사람들을 막 그래서 윤택하게 하는데, 믿음의 길, 정말 그 족보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고작해야 돌 몇 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 쌓은 정도 초라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과격하게 말할까요? 믿음의 족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주류에 속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비주류에 속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이너리티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왜 그들이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비주류 마이너리티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요 예수 믿고 아까 말했잖아요,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멍청하고 바보입니다. 가장 멍청하고 바보는 예수 믿겠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죽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자인데, 오늘날 기독교를 보십시오.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그냥 이기적인 모습들만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솔직히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진짜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정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사실은 확고하지 않으니까, 이게 막 흔들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삶의 형태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부러워하는 삶을 삽니다. 속으로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자고 직분이 있고 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대놓고 부러워할 수 있나요? 그러나 집에 가서 나 혼자 있을 때는요 괜히 부러워할 때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러워하는 삶 아니면 나머지 하나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그 두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둘 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을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요 하나님이 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믿는 자로 얼만큼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살아왔습니다. 목소리 막 엄청 세게 내면서.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은요 나타났습니까?
그게 퀘스천 마크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요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십자가 정신은 이미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렸네요. 그걸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 모이고 니네 각자 안에서 스스로 돌아보라고 이 팬데믹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이 환난의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는 없고요. 오히려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시 세우시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동행함으로 어떠한 낙심도 정말 이겨내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해비처치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환난의 때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다시 한번 바라보므로 십자가에 그 보여주신 정신을 다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반드시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우리 햇빛철치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통해 정말 회복과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